히브리서 저자는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또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두 가지를 비교시킵니다. 선지자들과 천사들입니다. 저자는 먼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비교함으로써 뛰어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십니다. 1절과 2절의 상관절을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인 꿈과 환상 그리고 기적과 자연현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절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길고 또 어렵다 하더라도 읽는 것을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손들어 봅시다. 올해 2020년도에는 성경 일독을 목표로 했다. 손들어 보세요. 목표로 했다는 건 손들으시면 되잖아요. 목표니까. 자, 손들어 보세요. 목표로 한 사람도 이렇게 없어요? 목표로 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목표로. 목표로 안 했어요. 푸뉴마는 목표로 손들어 보세요. 목표로 했다니까 손들어 보세요. 손 내리세요. 그다음 손들어 안 할게요, 제가. 목표는 다 할 수 있잖아. 내년에도 목표 하세요. 그런데 이제 목표는 하셨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셨는지는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레이기에 막혀서 아주 민수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덮어두었던 성경을 펴서 다시 읽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지만 그들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찢어버리거나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 신약 시대에 모든 마지막 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도 같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후에 다른 사람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니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성탄절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하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루 쉬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날이 성탄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왜 저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가 유대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천사가 중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천사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를 하는 데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설명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 마이크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마이크는 이 작은 소리를 크게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이 마이크를 쓰면 들립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진짜 그런가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이크에 딱 입을 대고 잘 들립니까? 이렇게 하면 이 마이크가 정말로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구나.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이 마이크가 정말로 들리게 하는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4절부터 7절까지 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그의 증명 방법은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서의 수신자들이 신약 성경은 아닌데 구약 성경만큼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권위 있게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제 5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5절에서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시편 2편은 왕의 시편으로 대관식을 배경으로 합니다. 왕적 위엄을 가지는 대관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5절에서 사무엘하 7장 14절도 인용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원래 이 말씀은 솔로몬을 두고 한 말씀인데 저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여기 맏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한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5절에서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6절에서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경배하였지만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한 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드렸습니다. 음식을 대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나아가 저자는 7절에서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면서 천사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천사를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는 인간보다는 뛰어나지만 예수님보다는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지자와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천사보다 뛰어나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선지자와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불신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종대왕보다 뛰어나십니까?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보다 뛰어나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과 거북선으로 왜군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전에는 뛰어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 후에는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유익하던 것,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는 그것이 무익하고 해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얻는다면 그 모든 것이 결코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 건강, 일, 소유, 취미, 관계 등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어려워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런 것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한 분으로 고백하며 경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왜 저자는 예수님의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인간 예수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비참하게 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셨기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도자기 가게를 방문하여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인은 젊었을 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유리 상자 속에 든 두 개의 좋은 꽃병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귀한 거죠.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네,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방문한 집사님이 저 그것 좀 사고 싶은데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주인이 고개를 저으면서 그거는 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다 준다 해도 저 두 개의 꽃병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아니 팔면 되는데 돈을 다 준다 해도 팔 수 없다니. 계속해서 도자기 가게 주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 주정뱅이에다 노름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마귀에게 영혼을 맡겨놓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쓰레기를 모아놓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흙 한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흙 한 무더기를 발견하고 그 흙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누가 쓸데없어 이 흙을 쓰레기에 버렸을 텐데 나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반죽하고 모형으로 만들어 구웠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쓸모없었던 흙이 제가 반죽하고 모형으로 만들고 구우니 이렇게 아름다운 두 개의 꽃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레기장에 흙 묻은 같은 나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흙 같은 우리를 글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희생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매일, 매월, 매년 같은 희생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지만 죄를 깨끗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구약의 이런 제사 의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기 쉬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새벽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었는데,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간증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2020년은 도둑맞은 한 해였다라고. 그런데 도둑맞은 한 해가 아니었다는 것들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고백하셨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해를 도둑맞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까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갈릴리 뱃사람 베드로였지만은 정말로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 그것들은 하늘과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옷과 같이 변합니다. 세상의 유한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낡아지고 변하는 세상을 새 하늘로 바꾸시고 새 땅으로 만드십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함없는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8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의 후렴 영어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굳건한 반석인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다음 다른 모든 땅은 sinking sand. 가라앉는 모래다. 세상이 sinking sand이에요. 가라앉는 모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건한 반석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의 영원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시대가 가고 세상은 바뀐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동일하셨고 지금도 동일하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선지자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합시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